감사합니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보다 아픔과 슬픔과 공고함의 시간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한 해의 삶이었지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구속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금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다짐으로 시작하였지만 저희들은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속에 표대가 되고 중심이 되었는지요. 현실에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로 다시금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소망과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거짓 교사가 범람해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맞아 닫혀있는 북한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사 어둠을 물리치시고 북한이 변화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미래소망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며 모든 교회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강가옥 기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건강한 목회의 비전을 주시고 세워가시는 신년 목회 계획 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사람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 뜻에 더욱 쓰임받는 미래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며 마음에 깊이 심겨지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수많은 세상 미혹의 영을 이겨내며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지도자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새롭게 헌신할 분들도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사오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각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선교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담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 선한 사역에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현재에 주어진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질 예측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요동치지 않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해감으로 주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11월 7일자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보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을 지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죠.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 우리 미래소망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책망이 없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인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필레오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 사랑이 합쳐진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곳은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죠. 상업적인 요충지였고 땅이 비옥하여서 이곳에서는 포도 농사가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적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AD 17년에 사대 교회에 큰 지진이 있었죠. 사대하고 여기가 한 40km 정도 떨어졌을까요? 그때 사대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이 빌라델피아가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시민들은 어떠했냐면, 첫 번째는 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인 공황이요. 그리고 큰 트라우마,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공황이 생깁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황제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입해야 된다?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그 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우상숭배를 해야 합니다. 황제숭배를 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가난을 각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핍박과 회유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빌라델피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요, 그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와 유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9년 이 땅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공황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황폐함과 공황장애, 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60대신 분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먹고 사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60을 살았으면 최소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는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더욱더 쾌락과 향락에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정신적인 황폐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황폐함도, 혼란함도 우리 가운데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그들이 판을 치면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진리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만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화합과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진리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냐는 진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갈 때에 저쪽 경기도 쪽에서도 갈 수 있고 충청도 쪽에서도, 인천 쪽에서도 이렇게 갈 수 있듯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나 천주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슬람을 통해서 어차피 가는 길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평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좋은 이야기 같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나요? 저쪽 어제 신문 뉴스에 보니까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슬람이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성탄 기념으로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핍박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종교의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인터넷 기사 하나만 나오면 욕을 하기에 바쁜 이러한 시대요. 이것은 소리 없는 핍박입니다. 교육계는 어떻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남녀가 서로 합하여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남자와 남자가 좋아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좋아해서 결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성을 인정해라, 다양성을 인정해라, 이런 시대가 아닌가요? 학교에서도 김재균 집사님 그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사실은 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법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녹음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만 녹음을 하는데 이걸 녹음해서 고소를 하면 이게 걸리는 겁니다. 이제는 설교 시간에도 이런 시대,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만 아멘을 하시는데 결혼 안 한 청년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미국에서는 그 어떤 주인가요? 그 목사님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입니다. 남자 목사님인데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남자인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모님이 남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도 끔찍한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이야기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예요. 매스컴은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4일 날 성탄절 전야라고 하는 날 옛날에는 무엇을 했죠? 성탄 특선 영화를 했습니다. 그 성탄 특선 영화가 무엇이었냐면 대부분 매년 똑같이 하는 거, 배너, 코바디스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PD 수첩.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그리고 명성교회, 이 큰 세 교회의 비리들을 폭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노골적으로 어떻게 최소한 예의라는 것이 있지, 예수님 오신 성탄 전야에 그러한 큰 교회의 비리를 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핍박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러한 핍박 없이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니요, 오히려 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참 존경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분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목사님이라 그러면 행동도 조심하고, 혹시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가다가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감추고, 옛날 분들은 지금도 그러십니다. 여기 밑에 식당에 어르신,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제가 나이는 저보다 한 30 이렇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마주치면 항상 이렇게 감추시고 인사하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는 더욱더 힘들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주님은 그들의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0년을 신앙으로 준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주님이 그들의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실 때에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삶을 안다. 그런데 너는 능력이 없다. 약하다, 가난하다,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구나. 그 우상이 가득한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약하고 가난하지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묵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만히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겨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준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 문장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기준이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큰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큰 일들을 해내는 것.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죠.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막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크게 평가하지 않나요?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어디를 나와야 되고, 대학은 스카이를 나와야 되고, 회사는 대기업을 다녀야 하고, 연봉은요? 연봉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뭐 고민하시나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연봉은 최대한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제 친구가 모임을 갔는데 자기 사촌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겁니다. 사촌이 몇 살이냐? 여자인데 48인데 여자가 결혼을 못했는데 대학은 이대를 나왔고 뭐 공부는 그 미국에서 뭐 또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국제 무슨 뭐 컨설팅 뭐 이런 걸 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대학은 스카이 나와야 되고 그 연봉은 최소 1억 이렇게 나오면 그 정도 남자면 그냥 인물도 좋은데 그 정도 남자면 인물 보지 않는다. 이제는 인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기준이 그렇습니다. 대학은 최소한 거기 나와야 되고 연봉은 1억 벌려면 연봉 1억 벌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야 되나요? 우리에게도 세상에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보는 그리고 무엇인가의 기준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이러한 큰 것에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하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언행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재미있는 현상.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누구든지 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랑의 교회. 그걸 보면서 서울대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들 다 다니실 수 있습니다. 멀어서 그렇지. 그냥 가면 들어가서 다니겠습니다. 뭐 등록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가서 앉아 계시면 거기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니는 것을 무슨 굉장히 높은 인격이나 아니면 신앙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그 교회의 사이즈가 나의 믿음의 사이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되게 이상하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냥 은평구 장례식장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조그만 교회. 그냥 그런데 다니고 있어요. 말도 크게 안 하고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왠지 작은 교회 다니면 신앙도 작은 것처럼 믿음도 작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미래소망교회 다닙니다. 미래소망교회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 아이가 서울여대를 다니지만 가끔 여자를 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서울대요. 막 이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서울여대요. 그렇죠. 그냥 소망교회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큰 그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미래소망교회 옆에 은평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은평 장례식장 옆에 미래소망교회라고 이렇게 좀 소개. 그렇게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가 먼저 생기고 은평 장례식장 그 다음에
은평 요양병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은평 장례식장 옆에 미래소망교회라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저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희 교회 옆에 은평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죠. 왜 그렇게 소개하나요? 장례식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큰 것에 집중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의 말을 지키느냐,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하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가 부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그가 얼마나 나의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2019년 올 한 해 나의 삶을 주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이 많아서 큰 일을 하거나 물질이 많아서 많은 헌금을 하거나 큰 업적을 세운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일을 얼마나 온전히 성수하였는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였는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직한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는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썼는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믿음을 굳게 잡고 이겨냈는가 하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과 기준은요, 여러분 2020년도에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이냐면 새해의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러면 2020년이 다가옵니다. 30년 동안 맞이한 새해, 또 그렇지 40년 동안, 이제 50년, 60년 동안 맞이한 새해, 내년에도 똑같겠지, 뭘 다를 게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제야의 종이나 듣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잡고 시작하여도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런데 2020년을 맞이하면서 또 전처럼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시작하고 흐지부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그런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부분 속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것,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52주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심.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에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에 늦지 않겠다는 결심, 늦지 않고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내가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인생들이 쌓여서 신앙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에 대해서 내가 한 부분을 맡아서 헌신하겠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려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배우고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 내가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봉사할 게 정 없으시면 여러분, 우리 박진입 사님 여기 혼자서 찬양하시는데 그냥 앞에 옆에 서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찬양 봉사. 그거 하십시오. 여기 서 계실 분 나와서 다 고개를 숙이죠. 이게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교사 광고 냈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어제 밴드에 보셨나요? 제가 그 3가지 조건을 보면서 그 조건 3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주일 성수 잘하는. 두 번째가 그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교사. 김재균 집사님은 학생들 가르치기 때 늦으시나요? 가끔 늦으세요? 네. 늦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가끔 늦죠. 매일 수업 시간에 15분씩 늦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안 되겠죠? 3번째가 뭐 교회 학교 발전에 뭐 같이 협력. 당연한 걸 광고를 해달라고, 주보에까지 내달라 그래서 제가 차마 주보에 질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밴드에 광고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주의를 빠지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학생보다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맡겨진 그 부서 사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분량을 한번 찾아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생활이요, 성경 읽도,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것, 저녁 기도에 참석하는 것, 저녁 기도에 참석이 힘들다면 금요 기도회라도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가정교회 참석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은 그거보다 훨씬 큰 건데,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목사님은 참 세상을 모르셔서 저런 말씀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째, 거룩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끔 우리 화장실 문이 잠깁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잠깁니다. 문이 여러분 저절로 잠기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모르고 이렇게 누르고 나오신 것이죠. 누르고 문을 닫으시면 이제 잠깁니다. 열쇠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화장실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만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주장로님이 자동차 키로 막 이렇게 하시더니 저분이 옛날에 뭘 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부업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열쇠가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주장로님처럼 이렇게 안 열리는 것도 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열쇠는 여러분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열면 다 열리는 것이죠. 닫으면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과 생활이 여러분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생활은 또 그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신앙의 삶이 세상의 삶과 일치되어져야 하고, 신앙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그토록 열고 싶었던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던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이 닥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그토록 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죠. 내가 말씀을 지키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다 실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말씀을 지켜낼 때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열어주신다. 그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과 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의 문제로 그 문제가 열리지 않아서 내가 고민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갈 때는 그것이 열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조차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열려고 애썼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던 것이요. 올 겨울에 저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롱패딩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롱패딩을 다 입고 다닙니다. 근데 제게 롱패딩이 없는 것이죠. 검색도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요. 우리 애들이 입고 다니는 그 롱패딩이 보통 40만원, 50만원은 싼 거고요. 보통 이렇게 좀 하면 80만원,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니는 그걸 보면서, 영지권 얼마인가요? 애가 너무 착해요. 쟤는 근데 그거 입고 강남은 가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그거 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쪽팔려서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10만원짜리 롱패 찾기도 힘든데 10만원짜리 어떻게 찾아서 입히셨네요. 되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살만한 40 진짜 10만원짜리는 사기 싫고요.
10만 원짜리는 사기 싫고 좋은 걸 이렇게 사고 싶었는데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딱 포기하는 그날, 포기한 다음 날 하나님이 롱패딩을 제가 딱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그 롱패딩을 보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 첫 번째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는 첫 번째, 까마면 안 된다. 이건 김밥이다. 그래서 까맣지 않은 색을 제가 원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단이 이 찍찍이로 돼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싫습니다. 단이 안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 뭐 시볼인지 뭐 그 시볼이 그거 두 가지.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크지 않게 좀 제 체형이 드러날 수 있는, 제 몸매가 드러날 수 있는 좀 타이트한, 딱 받아봤는데요 색깔도 까만색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여기에도 이 딱 그 시볼인가 뭔가 그게 딱 있고요. 딱 입어봤는데 딱 타이트하게 운동복 하나 안에 반팔 티 하나 딱 입고 입으면 딱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사실 그것을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의 양심상 하나님 롱패딩 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갖고 입어보고 싶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것 그거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 그냥 주님의 말씀 지켜 나갈 때 그걸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지금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저 사람의 문제는 저건데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물질 문제인데 그러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벌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직하게 해서 저게 돈이 모아지겠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2019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2020년도 새로운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철저하게 결단하시고 그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굳게 잡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경건 생활을 통하여 전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